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인데 오늘 처음 받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일평생 24시 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주시고 간 마지막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말 그대로 24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제가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런 기도 속에서 제가 설립할 때 못 오고 그 전에 우리 대학팀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메시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모르세요? 하나님의 역발상. 결국 하나님의 역발상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응답 속에서 오늘 이곳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이 언택트란 말은 비접촉 시대다 이 말입니다. 콘택트라는 접촉의 부정어, 언이 붙어가지고 부정어가 돼가지고 언택트가 되어서 지금 시대 코로나 시대 이게 비대면 시대를 가리켜서 말하는 신종어가 바로 언택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접촉 시대다 이 말이죠. 이 비접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표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비대면 시대에 뭐가 선포됐습니까? 237과 5천 종족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저는 어떻게 시간표를 보고 있냐면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 언택트 시대가 바로 237과 5천 종족과 연결되어진 마태복음 28장 14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21년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재림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다. 재림의 문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 복음이 땅끝에 전해지면 그제 끝이 오는 끝날의 문이 열린 해가 바로 21년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은 말 그대로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도 발달되고 의학도 발달되고 아주 행복한 시대가 올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행복한 그런 파라다이스가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걸랑요. 분명히 성경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멸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죠. 땅끝에 증인되어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 언택트 시대가 지나고 천국복음이 땅끝에 전해지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21년도는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린 시간이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지난달 달려온 30년과 앞으로 달려갈 30년을 놓고 볼 때 3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졌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30년 후에는 성취되겠죠. 그런데 세상은 30년 후에 성취될 그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왜? 성경 말씀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이 비밀, 이 영적 비밀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도 안 하고 있고 알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이 한빛교회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흐름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언택트 시대 속에서의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흐름의 소위 말해 7대 뭡니까? 메인스트림 7가지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사님께서 말씀을 받았겠죠. 7가지 흐름이 뭡니까? 첫 번째가 시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시작. 그 시작이 곧 뭡니까? 나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흐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뭘로 도대체 시작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보좌의 비밀이다. 첫 번째 흐름이 바로 뭐냐면 시작이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구인데 도대체 나는 뭘로 시작했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게 성경의 첫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자기 모양, 자기 형상 4번이나 강조했어요. 4번. 그 말은 뭡니까? 너는 영적 썸밋이고 너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나와 소통하는 존재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냐 할 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라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적 썸밋이라고 그래요. 시작 자체가 바로 뭐냐? 영적 썸밋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흐름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두 번째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누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고 뭘로 시작했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어디 있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10가지 비밀이 뭡니까? 독립이잖아요. 영적 사실이잖아요. 역발상이잖아요. 또 뭡니까? 네? 그렇죠. 역발상을 통해서 살리는 시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위기는 응답이고 기회인 거죠. 왜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창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재창조가 일어나면 썸밋으로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썸밋들을 황무지에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게 10가지 비밀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근거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10가지 발판이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말씀이 임하는 성전. 그 성전이 있는 선교지 현장.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시한부 인생. 그 시한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생사화복. 그들이 가야 될 내세. 그걸 바꾸는 전도자의 상급. 그게 근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발판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발판을 가지고 있다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네 번째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죠. 응? 흐름을 바꾸. 그러면 흐름을 바꿨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흐름 바꾸는 데서는 뭡니까? 9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응? 소통입니다. 소통. 응? 다른 거 아닙니다. 정보의 소통, 관계의 소통, 자신과의 소통.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흐름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뭐요? 5번째 그건 뭐입니까? 이제는 선택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합니까? 5가지 확신으로 하는 거예요. 응? 선택할 때마다 뭐요? 구원을 선택하고, 선택할 때마다 인도를 선택하고, 선택할 때마다 응답을 선택하고, 선택할 때마다 뭐요? 자유함을 선택하고, 선택할 때마다 승리를 선택하는. 그게 5가지 확신이에요. 그럼 뭐가 옵니까? 60도까지 미리의 응답이 온대. 미리 갖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미리 응답이 온다. 그 삶을 누구한테 전달하고? 우리 후대한테 전달하는 거요. 그 삶을. 미리 내가 응답을 받아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끝이 납니까? 시작을 보좌로 했다면 끝이 어딥니까? 그 끝도 보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의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뭡니까? 흐름이에요, 흐름. 여러분들 이거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흐르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이 전부 다 뭐예요?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가 이 흐름 속에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좀 해야 될 게 뭐냐? 흐름 속에서의 질문입니다. 뭘 질문합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하셔야 돼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문제가 뭐냐? 공부가 문제입니까? 우리 중자들은 삶이 문제입니까? 직장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이거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뭡니까? 영적 문제죠. 어쩌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영적 문제도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좀 하나에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불신자를 만났을 때 꼭 이 질문 해 보십시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오늘 뭡니까? 방향. 물어봐요. 그 다음에는. 성공한 다음에는. 행복한 다음에는. 네가 졸업한 다음에는. 네가 결혼한 다음에는. 자식을 놓고 난 다음에는. 네가 그렇게도 원하는 박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죽음이 기다려.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까?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지금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확인이 되어질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일에 당신이 믿고 있다가 갔는데 없어. 그러면은 괜찮다. 왜?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없더라. 그럼 괜찮다. 근데 만일에 당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있더라. 이럴 때는 이제는 당신은 가야 된다. 빼도 박도 못한다.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만남을 통해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데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대화하다가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말 잘합니다. 행복하게 해서, 성공하게 해서,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가면 말을 못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 그 다음 뭐예요? 멸망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여기에 진짜 답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직입니다. 오직의 답입니다. 오직.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입니다. 왜요? 오직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자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뭐요? 기준 삼으면 안 된다. 왜요?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잣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저 사람 왜 저리? 우리 목사님 왜 저리? 아니라니까 그 틀린 소리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 도덕, 우리의 세상의 그 잣대를 가지고 단물 한 가지도 뭐요? 판단할 수 있는, 정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뭡니까?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를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가지고 행주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예요? 더러운 옷은 걸레합니다. 걸레. 우리 인생 자체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걸레 같은 인생이에요. 그 걸레 같은 인생을 가지고 뭐 깨끗하니 뭐 거룩하니 뭐 그걸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 긍휼하심이 임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나가는 거지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자들은 오늘 이후부터는 맞다 틀리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내 기준 갖고 할 수 있는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면 진짜 답은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오직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로 뭡니까? 괜찮은 것이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괜찮아야 됩니다. 억만 가지 지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나에게 답이 오직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오직이다 한다면 그 사람은 괜찮아야 됩니다. 아멘. 왜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아멘. 그 그리스도가 십자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아멘. 다 끝을 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맞고 답이 맞다면 우리는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특히 렘넌트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못한다. 그 공부 못한 게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 못한 것이 오늘도 뭐요? 내 자신에게 이것이 확인되어졌을 때는 괜찮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상태가 정말로 이것이 맞다면 괜찮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초등학문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내게 있어야 된다. 그게 매이거나 그게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나를 벌써 잊어버린 거죠. 영적 서밋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10가지 비밀을 벌써 놓쳤다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진짜 자부심, 자존심 키워줘야 됩니다. 너는 렘넌트야.
렘넌트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목회자의 자존심이에요. 부모의 자존심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로서의 하나님이 숨겨놓고 하나님이 흩어놨고 하나님이 뭐요? 파수꾼으로서 준비한 자들이 바로 렘넌트들. 그게 잘한다 못한다 이게 뭐요? 기준되면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다 예비해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왜 저 렘넌트가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왜 저 못난 바보가 왜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감사요. 감사. 왜? 괜찮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안 괜찮은 분 계시면은 아,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왜 싸워요? 권사님이세요? 네. 집사님? 집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괜찮은 분이에요. 싸운다 이 말은 뭐예요? 안 괜찮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열받았어요? 안 괜찮으니까. 왜 성질 났어요? 안 괜찮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괜찮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괜찮은 것이 곧 뭐냐 할 때 이 복음으로 나를 뭐요? 하나님 위에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 속에 들어와서 괜찮아지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할 때 치유다, 치유. 안 괜찮은 것은 치유가 안 됐다는 소리. 괜찮아졌다 이 말은 치유가 됐다는 말입니다.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세 번째는 뭐야? 여러분 스스로가 확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서론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확정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 확정에 대해서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은 보면은 뭐입니까? 사실에 대한 확정입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성령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 이걸 의사 누가는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뭡니까? 엘리사벳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먼저 뭐요?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태생, 요한의 출생을 먼저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오늘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오늘도 뭐요? 아들 낳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2장은 뭡니까? 2장은 바로 그 아들이 오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2장 11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뭐가 났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저와 이러면 의사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확정시키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이 오늘도 뭐야 성취되는 응답 속에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때 그 메시아가 아들로 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늘도 구약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오늘도 뭐요? 너희들의 구주가 되고 그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이 사실을 의사 누가는 확정합니다. 이게 2장입니다. 3장에서는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도 뭐요? 말씀이 우리에게 뭐요? 확정을 시켜주는데 6가지로 확정을 시켜줍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이. 첫 번째는 뭐요? 역사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대의 황제, 그 시대의 총독, 그 시대의 왕이 누군지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적 사실, 교회적 확정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확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적 확정입니다. 그게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기록된 교회적 확정입니다. 세 번째는 뭐요? 예언적 확정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적 말씀적 성취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앞서 보냄을 받은 바로 요한이라는 선지자 나신을 통해서 오늘도 확정시키는 사람에 대한 확정입니다. 사람이 정언합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실 그 그리스도 구주로 오시는데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늘 뭡니까?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예언적 말씀적으로 사람 선자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으로도 확정해도 안 믿으니까 하늘이 확정을 합니다. 세례받고 올라오실 그때에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이 확정을 해줍니다. 자,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 합니까? 법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족보로 확정을 합니다. 족보로. 문서로 확정을 해요. 법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따졌던 오늘도 뭐예요? 문서. 자기들이 그렇게도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그 문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오늘도 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바로 그 족보. 누굴 위합니까? 예수가 바로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이 오늘도 뭐요? 위로 올라갔더니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누가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있는데 그 아담의 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고로 그러면 예수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족보 속에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문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할 때 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온 구원자 그 예수가 바로 뭐요? 구약의 여자의 오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사 누가 하는 뭐요? 사실로 확정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확정되어야 된다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정되어져야 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예요? 너에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네가 사는 길이요. 나도 살고 너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에게 확정돼야 된다.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와도 닥쳐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말씀으로 여러분 확. 그래서 의사 누가복음 3장에 얼마나 자세히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4장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그냥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확정하고 나서 확인시켜주고 나서 계속해서 3년 공생에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작업입니다. 의식을 바꾸는 가르치는 사역. 그들에게 뭐요? 의식이 바뀌고 이것이 오늘 뭐요? 소위 말해서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의식과 그 잘못된 각인을 깨워주면서 그들을 살리는 오늘 복음 전파. 거기서 오늘 뭐 찾아진 제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제자 속에 제자 전에 뭡니까? 그 복음으로 치유하는 치유 사역. 치유를 통해서 오늘도 찾아주는 제자. 그 제자들을 맡기는 후대. 이 5가지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3년 공생애에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사역.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약속대로 온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3년 동안 보여주는 공생애. 그래서 현장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 속에 창세기 3장 문제를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인생들을 뭐요? 살리는 오늘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을 당신이 친히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확정하는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에 첫 번째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의 목표가 뭐냐?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의 시대에 사단의 목표가 바로 뭐냐면,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야, 하나. 그게 뭡니까?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단은 이 목표를 이룹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게 답입니다. 거짓말, 속이는, 속임수로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단은 속이고 속는, 속이면서도 지가 또 속는, 그 오늘도 뭐예요? 사단의 목표가 바로 뭡니까? 멸망입니다. 결국 속에서 맞아나면 멸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입니까? 좋은 것으로, 좋은 것, 또 뭐 옳은 것, 맞는 것, 틀린 것 가지고 안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되며, 옳은 것, 맞는 것, 좋은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맞다 틀렸다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의 목표가 바로 뭐냐? 나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옳은 걸 가지고 덤빕니다. 맞는 걸 가지고 덤비됩니다. 좋은 걸 가지고 덤비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맞는 것이 여러분 설령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준이 안 되니까 다 속아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였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마나 솔깃한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섬기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얼마나 맞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이 돌이 떡이 되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얼마나 맞는 소리입니까? 그게 사단의 목표라니까. 근데 대부분의 여기에 다 속아요. 그래 맞잖아. 아닙니다. 맞는 게 기준이 아니야. 우리의 기준은 뭐야? 이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확정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가 확정된 기준 돼야지 다른 그 어떤 것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왜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까? 왜 자꾸만 어렵습니까?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오늘 정말로 사단의 목표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입니다. 나. 사람 중심, 나 중심, 옳은 것 가지고. 그래서 나를 주장한다. 그건 진짜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그걸 주장한다. 그 사람 틀린 겁니다. 아닙니다. 그 기준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흐름 속에서 오직 복음 붙잡고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게 맞다 틀렸다 뭐 아닙니다. 복음이 정말로 내게 확정됐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걸로. 그게 토달 게 없다니까요. 토가 달린다 이 말은 아주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뭡니까? 사단의 목표는 내 마음대로입니다. 나 중심의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걸 향해서 내 마음대로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물질이라고,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물질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중심, 물질 중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착각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착각?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시켜버립니다. 결국 여기서 뭐입니까? 내 필름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름입니다. 이름. 내 이름.
자리, 내 이름. 내 이름을 내는 명예심. 교회 안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자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면 성공이라고, 성공 중심.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사단의 목표는 복음 아닌 다른 걸로 단합시켜 버립니다. 너 이름을 위해서 단합시켜 버립니다. 단합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바벨탑입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의 수준이, 오늘도 뭡니까? 중직자들이 가진 기준이, 중직자들이 가진 표준이 오늘도 뭐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사단의 목표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왜요? 여기에 시작과 여기에 과정과 여기에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멸망.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난 시작 속에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거, 옳은 거, 맞는 것에. 오늘 우리 이 지금 한빛교회가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진짜 이 소위 말해서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해서 정말로 이 부분에서 완전히 이 틀을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응? 이 틀을 깨고 말 그대로 뭐요? 하나님이 이따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딱 붙잡고 뭐요? 말 그대로 바꾸지 않으면은 맨날 이 틀에 갇혀버립니다. 진짜입니다. 목사님이 훌륭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님으로 만드는 작업은 누구에게 있어요? 중직자들에게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한테 있다. 교회 중직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지를 알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님으로 중직자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뭐요? 구조, 그런 머리, 그런 여러분들이 뭐 중심만 된다면은 말 그대로 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멸망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사단의 목표는 멸망인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전도의 본질입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2, 3, 7과 5천 종교를 놓고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이 영생의 비밀, 영원 구원이라는 오늘 정말로 영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진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 첫 시작입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시작이 그리스도 언약이라면 오늘 과정은 뭡니까? 삶은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목표 속에 있다면, 방주 속에 있다면 그 어떤 문제 재앙이 오히려 홍수가 그 배를 띄우는 응답과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 뭐요? 사는 비밀입니다. 하나의 목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뭡니까? 여기에 뭘 담았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담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담아버렸습니다. 언약적인 축복, 그 다음에 뭡니까?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의 축복. 이 서밋에게 사실은 뭘 담아놨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목표를 담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뭐가 걸려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237과 5천 종족이 들어있습니다. 갈대 우르에 있어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237과 5천 종족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요? 움직이는 오늘 뭐요?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뭐냐? 세상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맞는 수준, 여기에 맞는 기준, 여기에 맞는 표준에 뭐였습니까? 새로운 그릇으로 한빛교회는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 문화 속에 있는 하나님이 중심 삶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시작이 돼야 되고 이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는 뭐요? 끝을 알고 있는, 끝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지나가도록 하면 됩니다.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지나간 걸 붙잡고 있고 그 지나갈 것 가지고 고민한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로 영생의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237과 5천 종족입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에 이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준 오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138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언약이 바로 뭐냐 할 때에면 138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죠. 그렇다면은 자 보십시오. 코로나19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재앙이 곧 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주권.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무슨 주권일까요? 무슨 주권일까요?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뭘 소위 말씀하여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될 것인지가 나온다는 사실. 정말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요? 기도 제목이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제주를 놓고 뭐하냐?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제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저는 기도하면서 뭐냐? 제주를 살리고 제주를 통해서 237 할 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해라. 시스템 준비입니다. 특히 중자들 잘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스템 중에 뭐냐? 방송 시스템입니다. 방송 시스템이 바로 뭡니까? 237과 5천 종족을 해서 송출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 이곳에서 이런 교회 형태가 아니고 말 그대로 방송 시스템, 개인 방송 시스템이 되든 간에 방송 시스템이 되어서 요즘 유튜브 채널 얼마나 잘 됐는지 아십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빛교회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제주뿐만 아니라 237과 5천 종족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빨리 뭐예요? 방송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빛교회가 아니고 237 센터의 교회가 될 수 있고 237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주만 보지 마십시오. 제주만 바라보고 뭐 하실랍니까 진짜. 제주에서 오늘 한빛교회가 237과 5천 종족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237과 5천 종족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게 고민해야 될 중직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유 목사님 뭐 이야기했습니까? 237과 안 맞는 거는 전부 다 아니다. 그는 237과 연결이 안 됐다. 그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237과 연결이 안 됐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한테 237과 연결됐다. 그 사람은 시대의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지금 한빛교회가 빨리 좀 여러분 생각을 하시다.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매일 방송을 어떻게 할 거냐. 매일 방송.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실랍니까? 수금 오늘도 주일만 하실랍니까? 매일 방송을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이 제주에 있는 대학을 놓고 제주에 있는 다민족을 놓고 매일 방송 237과 5천 종을 놓고 어떻게 매일 방송을 할 거냐. 그러려면 방송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 혼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기서 방송실에서 뭔가를 누가 해줘야 돼. 작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사람이 분명히 또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만일에 저 사람이 없으면 못 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혼자 할 수 있는 매일 방송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 청소년, 대학. 여기에 뭐예요? 문화입니다. 문화. 어떻게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문화를 움직일 것인가.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움직이는 건 문화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뭐요? 접촉할 수 있는 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접촉 시대에 청소년과 대학을 움직일 수 있는 문화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냐 이 말이죠. 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 생각할게요. 노바디입니다. 이 말은 뭐야? 이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찾아져야만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로 그러면 나는 어떤 헌신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요 이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중직자, 제자, 렘넌트의 헌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드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내 것 아닙니다. 내 것이라는 말은 드릴 수 있을 때 내 것입니다. 내 것이라 할 때는 줄 수 있을 때 내 것이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오늘도 뭐야?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드릴 줄 알 때 내 것이 된 거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드리지 못한다. 그건 내 것 아닙니다. 돈은 쓰는 자의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한 작년인가요? 박스 줍는 할머니 뉴스가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집이 두 채라. 근데 박스 줍고 있고 소위 말해서 하루 세 끼를 못 먹어.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쓸 줄 모른다. 내 거 아니라니까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낀다고 해서 모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것이라는 말은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에 쓰여질 때 그것이 내 거고 아버지가 주신 것이 되고 그 아버지 것이 된 거지. 내가 오늘 움켜쥐고 있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 드릴 수 있는 헌신. 정말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2, 3, 5천 종족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오늘 헌신이 필요하다. 때 나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오늘도 뭐요? 자기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앞에서 광고를 하고 난리를 쳐도 못 드린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제가 돈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내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237과 5천 종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헌신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올인할 수 있다 이 말.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눈입니다. 뭘 보느냐가 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나는 어떤 그릇으로 내 남은 생애를 살 거냐 이 그릇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빛교회의 그릇은 어느 정도 그릇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그릇이 뭡니까? 237과 5천 종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이 그릇을 237과 5천 종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 것인가? 그거는 중직자들의 몫입니다. 목사는 중직자들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릇이 맞다면 항상입니다. 내 목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죠. 내 삶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내 생을 그래도 아깝지 않는 오늘도 뭐요? 존재 이유가 나온다 이 말.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은 말하고 누가복음 오늘도 보니까 뭐요? 4장 43절과 44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은 바로 뭡니까? 237과 5천 종족의 그릇을 통해서 뭡니까? 오늘도 뭐요?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 결국 뭡니까? 전도가 하나의 목적입니다. 아까 말했죠?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꾸는 전도가 뭐요?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맞느냐면 그릇이 237과 5천 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목적이 뭡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릇에 이 목적이 맞춰지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뭐하러 왔다고 합니까? 전도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한 내용입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 땅에 육신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들이 왔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그럼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영혼구원이다. 멸망에 있는 인생을 영생으로 옮기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뭐 했습니까?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룬 사건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한빛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영적 파수꾼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영적 의사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영적 대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한빛교회에 정말로 언택트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다면은 우리 한빛교회는 뭐요? 자부심 가지세요. 그리고 뭐요? 자존심 정말로 좀 지키세요. 자존심. 아, 나는 한빛교회 중직자다. 나는 한빛교회 렘넌트다. 응? 이 자존심 좀 가지세요. 여기에 뭐 뼈를 묻어라 이런 소리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요. 옛날 이 복음이 없는 목사님들 하는 소리고, 아이 장로님 말이야 평생을 이 교회에다가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오늘도 이 비밀을 안다면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뭐요? 더 이상 갈등하거나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 생을 걸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한빛교회가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는데 목회의 기준이 몇 명이 아닙니다. 만 명이 아니다 이 말이요.
목회 성공이 대형 교회가 목회 성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회 성공은 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흐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만큼 전도자로서 걸어가느냐, 우리 중직자들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뭐요? 인생을 들여서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그게 뭐요? 개인 성공이고 교회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응?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중에 결론은 뭡니까?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비밀을 가진 뭘 찾습니까? 정의를 찾는 것.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정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뭐요?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 이부터 멋있게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정말로 이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2, 3, 7, 5천 종교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중재들이 일어나서 목사님과 함께 제주뿐만 아니라 2, 3, 7, 5천 종족에 오늘도 주가는 저 다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